안녕하세요.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산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노여워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게 된다. 죄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는 가인을 저주했지만 다른 이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가인은 에덴 동쪽에 거주하며 자손을 낳았는데 그 후손 중 라멕이 있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했고 자기에게 상처 입힌 어떤 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생 죽인 가인도 살려주셨다. 그러니 원수에게 보복한 나는 당연히 살려줄 것이다 하면서 아내들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분노와 불만에 사로잡힌 가인을 보시며 그가 죄 짓기 바로 전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죄에 저항을 해야 할 것이다 권하십니다. 왜 저항을 해야 합니까? 이제 부패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조림에 들어있는 그 생선은 오랫동안 부패가 되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뚜껑을 열게 되면 균이 들어가서 부패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무균 상태에 있었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 죄의 균이 들어와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이며 살균을 해야 부패를 늦추어 먹을 수 있게 유지가 됩니다. 이같이 모든 인간은 힘써 죄의 균에 저항해야지 겨우 부패 속도를 늦추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패 막는 수준보다 윗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류에겐 죄에 저항하여 부패를 늦추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는 날로 날로 신선해지는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믿는 자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는 죄에 겨우 저항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가인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가슴 뜨끔해하면서 야, 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야겠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상황에서 내가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이 죄인은 어리석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어리석어지기 때문이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었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 앞에서 모르는 척 거짓말을 했으니 어리석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분을 뻔뻔스럽게 대하여 경록케 한다면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칠지 조금만 헤아려 봐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지금 그 정도의 지각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풍성한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총기를 잃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인 상태로 그냥 있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인 상태로 그냥 있다가는 망한다.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일을 망하게 하려는 악한 생각으로 구덩이를 팠더니 결국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어리석고 어리석어지며 결국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죄에 지었을 때 지체함이 없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는 자세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망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라멕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내에게 큰 소리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당당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악용했다. 어떤 자선기관이 당뇨병 환자를 돕겠다고 모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금을 했는데 그 모인 금액이 1,00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선기관을 조사해 본 결과 실제로 환자를 위해 쓰인 돈이 1만 달러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그 자선기관 관계자들이 챙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악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인범한 가인을 저주했습니다. 결과 가인은 만나는 자들에게 적대감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가인과 그 후손이 그런 적대감으로 죽임당하지 못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것을 악용해서 내가 무슨 악을 범해도 하나님이 내가 죽임당하지 않게 막으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묘하게 속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샅샅이 보시고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떠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죄짓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은혜 받으면 되지 않는가 이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는 뻔뻔스러운 태도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어찌하면 죄로 주님을 근심시키지 않을꼬 이렇게 살다가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떨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붙잡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가 내 긍휼을 악용하는지 이 자가 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며 먼지와 같이 비천한 인간이 속이고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믿는 자는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죄인은 어리석어져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임당하지 않는 분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